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마치 덩굴처럼 자란다. 그는 과일을 찾는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옮겨 다닌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이 그 자신을 뒤덮게 되면 거기 고통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비를 맞은 저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듯 욕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는 한 욕망으로 하여 일어나는 삶의 고통은 자꾸자꾸 되살아난다. 그러나 정복하기 어려운 이 욕망을 능히 정복한 사람에게는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 연잎 위에서 물방울이 굴러떨어지듯 마음은 모든 악한 것들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악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이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이 마음은 모든 선한 것들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선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뒤따르게 된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과 같이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의 증오심은 영원히 가라앉힐 수 없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증오심은 곧 가라앉는다. 이 세상 일은 묘해서 증오는 절대로 증오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싸우기만 할 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끝낸다. 깨달음은 죽음 없는 상태로 가는 길이고 깨달음 없음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죽지 않지만 깨달음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명상하고 쉼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지고한 열반에 들어갈진저 깨달음 없는 상태에 탐닉하지 말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현자는 시비에 동요되지 않는다. 깨달은 자가 될 것인가, 비천한 자가 될 것인가. 비천한 사람을 바살라라 부른다. 붓다는 이런 사람들을 바살라라 불렀다. 화를 잘 내고 악의에 가득하고 투기심이 많은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새,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을 마구 죽이며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시골과 도시에서 파괴와 노략질을 일삼고 사람을 괴롭히는 광포한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마을이나 숲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자.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도 나는 빚진 거 없어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자. 자기나 남 기타 이익을 위해 위증을 한 자. 부자이면서도 병들고 노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 부모, 형제, 자매,
장모 등을 욕하거나 때리는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좋은 조언을 해달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엉뚱하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해주는 자.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감추려는 자. 다른 사람 집에서 융승한 대접을 받고도 답례를 하지 않은 자. 무지한 주제에 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거짓 이야기를 하는 자. 남은 모두 시원찮고 자기만 잘났다고 거만을 떠는 자. 툭하면 싸움을 걸고 탐욕스럽고 사악하며 투기심이 많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버젓이 나쁜 짓을 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바살라이니라. 출생으로 브라만이나 바살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브라만인지 바살라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니라. 이는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중요시되는 글자이다. 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남이 자신을 원망하고 해를 가해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병이나 갖가지 더위, 추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며, 우주 만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거짓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인이란 진리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며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자기 본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개념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이나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은 그때그때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즉시 멈추라는 의미다. 버릇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자기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구속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헛된 생각을 떨쳐내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경지에 올라선다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 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은 내면에서 비롯되어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고통을 바꿔야 한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말한다. 어딘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한다.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소란한 곳에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 천성의 참다운 경지를 얻으리라.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마음의 참다운 기미를 보리라. 책은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소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쉬우며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평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에 뿌리를 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마음은 우리가 누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자유롭고 종종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움직인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인식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식의 깨달음은 자아를 넘어선 경험이며 모든 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여 이기적인 관점을 버리게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음은 불안정성을 벗어나고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된다. 얽매이고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옳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가 구성하는 세계는 극락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과 속박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옛말에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속세의 경지가 참된 경지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도 속세의 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세속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걱정을 이어나가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더라도 내면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번뇌와 불안을 해소하면 인생은 진정한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룬다면 부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물질적인 풍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풍부한 복을 쌓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며 이로 인해 부와 풍요로움이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보람찬 여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길의 별들이 반짝이듯 우리의 마음도 평온함을 찾아가며 삶의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마치 덩굴처럼 자란다. 그는 과일을 찾는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로 옮겨 다닌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이 그 자신을 뒤덮게 되면 거기 고통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비를 맞은 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듯 욕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는 한 욕망으로 하여 일어나는 삶의 고통은 자꾸자꾸 되살아난다. 그러나 정복하기 어려운 이 욕망을 능히 정복한 사람에게는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 연잎 위에서 물방울이 굴러떨어지듯
마음은 모든 악한 것들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악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이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이 마음은 모든 선한 것들을 앞서간다. 마음이 주인이고 선한 것들은 그를 따르는 종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뒤따르게 된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과 같이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의 증오심은 영원히 가라앉힐 수 없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패배시키고 망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증오심은 곧 가라앉는다. 이 세상 일은 묘해서 증오는 절대로 증오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싸우기만 할 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끝낸다. 깨달음은 죽음 없는 상태로 가는 길이고 깨달음 없음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죽지 않지만 깨달음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명상하고 쉼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지고한 열반에 들어갈진저. 깨달음 없는 상태에 탐닉하지 말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현자는 시비에 동요되지 않는다. 깨달은 자가 될 것인가, 비천한 자가 될 것인가. 비천한 사람을 바살라라 부른다. 붓다는 이런 사람들을 바살라라 불렀다. 화를 잘 내고 악의에 가득하고 투기심이 많은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새,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을 마구 죽이며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시골과 도시에서 파괴와 노략질을 일삼고 사람을 괴롭히는 광포한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마을이나 숲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자.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도 나는 빚진 거 없어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자. 자기나 남 기타 이익을 위해 위증을 한 자. 부자이면서도 병들고 노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 부모, 형제, 자매, 장모 등을 욕하거나 때리는 자. 바로 이런 자를 바살라라고 하느니라. 좋은 조언을 해달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엉뚱하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해주는 자.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감추려는 자. 다른 사람 집에서 융승한 대접을 받고도 답례를 하지 않은 자. 무지한 주제에 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거짓 이야기를 하는 자. 남은 모두 시원찮고 자기만 잘났다고 거만을 떠는 자. 툭하면 싸움을 걸고 탐욕스럽고 사악하며 투기심이 많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버젓이 나쁜 짓을 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바살라이니라. 출생으로 브라만이나 바살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브라만인지 바살라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니라. 이는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중요시되는 글자이다. 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남이 자신을 원망하고 해를 가해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병이나 갖가지 더위, 추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며, 우주 만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거짓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인이란 진리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며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자기 본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개념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이나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은 그때그때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즉시 멈추라는 의미다. 버릇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자기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구속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헛된 생각을 떨쳐내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경지에 올라선다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 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은 내면에서 비롯되어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고통을 바꿔야 한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말한다. 어딘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한다.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소란한 곳에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 천성의 참다운 경지를 얻으리라.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마음의 참다운 기미를 보리라. 책은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소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쉬우며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평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에 뿌리를 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마음은 우리가 누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자유롭고 종종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움직인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인식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식의 깨달음은 자아를 넘어선 경험이며 모든 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여 이기적인 관점을 버리게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음은 불안정성을 벗어나고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된다. 얽매이고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옳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가 구성하는 세계는 극락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과 속박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옛말에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속세의 경지가 참된 경지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도 속세의 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세속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걱정을 이어나가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더라도 내면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번뇌와 불안을 해소하면 인생은 진정한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룬다면 부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물질적인 풍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풍부한 복을 쌓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며 이로 인해 부와 풍요로움이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보람찬 여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길의 별들이 반짝이듯 우리의 마음도 평온함을 찾아가며 삶의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을 것이다.